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구속하신 그 은총에 응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물려진 이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계략과 전략과 어떤 목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그대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사변하러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듣고 순종하는 걸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악한 마귀 공격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히 말씀에 청종케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 열심, 환난, 나눔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참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모를 때는 구절로 성경을 이해하고 원하는 구절을 보고 이렇게 묵상할 때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참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뒤늦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밑그림, 그러니까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교리와 윤리 담고 있는 로마서도 항상 부분에 접근하기보다는 로마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전체적인 틀 가운데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패턴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두 파트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는 그 교리를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 것인가 복음의 윤리를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접근 들어가게 되면 6장부터 8장까지도 갈 수 있고 9장부터 11장을 나눌 수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교리와 윤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리, 즉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바른 윤리가 행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윤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가슴에 실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이 나아지게 되고 예수의 영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이신 칭의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12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정말 친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로마서 1장 11장 이제 알았지? 이신 칭의 복음 이제 알았지? 자 이제 살아가세요 라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가만히 보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해주고 그 기초도 또 복음으로 들어가고 또 그 기초가 하나님의 관계의 기초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매주마다 한 장씩 이 설교를 했었는데 특별히 이 기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패턴에 따라 정말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4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주 거 기억나십니까? 12장 첫째 말씀을 이게 뭐였죠? 첫 번째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같으면 1장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살 수 있어 나 복음을 아니까 세상을 살 수 있어 라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2장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였죠?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교회의 관계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국가 정부와 불신자와 관계를 살아갈 때 1장 12장 딱 하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교회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뭐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는 뭐죠? 서두르지 않습니다. 신자들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 주 다음 주에 할 게 뭐였습니까? 불신자의 관계 내가 이제 교회 밖 나가서 불신자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3장부터 국가와 정부를 향해서 어떤 마인드를 대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12장을 바라볼 때 공통 분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분모가 뭐였죠? 관계의 측면입니다. 관계의 측면. 또 한 가지 뭐였죠? 이 순서에 대한 흐름. 이걸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장 11장까지 나 복음을 알았으니까 나 이제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신자와의 관계, 교회 연합단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신자와의 관계, 불신자의 관계. 이 순서를 로마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12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15장부터 5절, 왜 요한복음 15장부터 5절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알아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해도 그 다음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죄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관계의 위치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소유한 우리라고 할지라도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가진 것 뿐인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을 해도 결심을 해도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내가 그분과 얼마나 접속하고 있느냐, 얼마나 관계 맺고 있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누가 맺는다고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게끔 했을 때 스스로 맺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이해되면은 내가 뭔가 열심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면은 뭔가 투자를 하면은 결과물이 도출되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표현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존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마서 12장이 내 파트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접근한 것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신층이 복음을 아무리 완벽하게 알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리스도와 또 교회 연합의 관계, 이런 모든 신자의 관계, 기초적인 관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째 주와 둘째 주 있는 내용들을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부터 1절, 2절 이 말씀을 10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만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도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여기 한번 혹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참 12장부터 15장까지 살아가는 기초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층의 복음을 설명한 우리가 이제부터 그러므로의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그러므로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움직여야 되고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뭡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게 내 모든 움직이는 동인, 근거, 동력이 된다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비하심, 헤세드. 그러고 나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비하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대를 뭐라고 하죠?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즉 내가 주인 되는 세상, 내 이름 챙겨 먹고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그런 룰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다 이 표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분별의 그 도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도키마죠. 분별하라. 시험해보고 증명해보고 조사해봐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의 가치관에 따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움직여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제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 제도가 종결이 되어지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성전에 묶여있지 않고 삶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예배 영역이 확대되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2주 전의 이야기고요.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이었죠? 지난주에 뭐였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원리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체들끼리 예수님을 섬기고 지체들끼리 같이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했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개인의 영적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이요? 공적 유익.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적 유익으로 나한테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온 그 은사,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서두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또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뭔가 행동 강령처럼 느껴지는데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섬길 때 중요한 어떤 마인드로 섬길 것인가, 그 봉사의 중요한 네 가지 원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네 가지는 여러분 혹시나 찬양팀 사역뿐만 아니라 순장 사역, 교회학교 사역,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인드로 공동체를 섬기고 어떤 마인드로 신자들과 함께 섬길 것인가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교회에 국한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종결되고 신약 시대에 삶의 예배 영역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오늘의 이 원리는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직장을 준비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직장생활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이 원리를 살아가는 중요한 지침이 되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9절 한번 볼까요? 12장 9절 보시면, 자, 그 지체들, 신자들 간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9절 초도에 나오는 이 사랑은 필라델피아 형제 간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랑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필라델피아 형제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죠? 이게 뭐죠?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랑의 기원과 속성을 좀 설명한 건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선행, 조건, 어떤 착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이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첫 번째 신자들 간의 지체를 원리를 설명하는데 지금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서 여기서만 등장해요. 바울 서신에서 웬만한 많은 서신 가운데 거의 필라델피아 형제들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의 속성에 대한 사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거짓이 뭐죠? 거짓말하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진실된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으로 사랑을 하고 어떤 내 유익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어떤 저 사람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봉사하고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목적을 취하는 것,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금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 그러죠? 위선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위선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걸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랑의 보여줌, 이것이 바로 거짓, 히포크리테스라는 사람.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런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들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신자들과의 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람이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구절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한 이야기가 설교는 더 힘듭니다. 차라리 신학적인 설교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이 말 하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하십시오, 이 말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 쉬운 말 하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토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뭔가 진노가 안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죄인이 인간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게 예배 끝나면 죄 짓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 지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지체를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해? 이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또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이 표현이 많아서 그랬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동기에 계속 추궁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추궁하세요. 너 그거 왜 하냐? 너 그거 왜 하지? 너 그 사람 왜 만나니? 처음에는 그러면요,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게 마음에 깊이 뭔가 얘기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물어보세요. 너 왜 하냐? 너 속진실이 뭐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계속 그걸 추구하시는 느낌. 그러면 자꾸 그거에 대한 속진실을 제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막 응답을 지연케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의지했던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거나 그래요. 갑자기 막혀버리거나 그냥 평범하게 진행하는 일마저도 턱턱 걸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무능력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보세요. 너 왜 그거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솔직히 얘기 안 돼? 계속 너 왜 하냐? 너 왜 열심히 하는 거냐? 너 그 사람 왜 신방하는 거냐? 계속 그 속진실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시고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전인가요? 정말 여기 밑에 있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하라고 얘기하라고 이걸 너희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너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을까요? 후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그걸 통해서 무능력하게 드러내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사랑을 해야지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속성 가운데 이 구절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히포크리테스, 거짓된 가면을 쓰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내가 일을 왜 하지? 뭐 때문에 하지?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요. 어떤 목적이 생기면 그 목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의도가 들어가고요. 어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설교만큼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단 한 가지, 이 고백을 참 원하시더라고요. 매번 이 고백을 원하셨어요. 너 하는 목회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고백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그런 목사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수를 만나서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되게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거야. 내가 너 세운 이유는 바로 그거야. 쓸데없이 머리 걸리지 말고 그거 가르쳐.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왜 이런 신적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왜 맡겼을까? 이게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또 와요. 근데 그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김남준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목자와 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 모임 때 익히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깨지고 넘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데 왜 그 선사가 할 만한 것들, 주님의 친히 하셔도 될 만한 일들을 왜 나 같은 죄인한테 왜 그걸 맡겼는가 대한 설명을 김남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목양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나 그 관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뢰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자기들과 다름없이 구속함을 입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 목양을 받고 자기처럼 허물이 많은 형제들을 양떼로 생각하며 목양을 하고 목양받는 전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부족하고 깨지고 죄인인데 우리에게 이 목양을 맡기거나 사역을 맡기고 양떼를 맡긴 거는요, 이걸 내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내가 100을 든다 하나님 기뻐하고 1 든다 하나님 기뻐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드려도 기뻐하세요. 우린 자녀입니다.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뭐죠? 나 의지해. 나만 바라봐. 이 말을 하면, 또 말을 하면은 십자가만 의지해.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의지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역할 때 사람들이 힘들 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요. 연약한 존재군요.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십자가 필요한 존재군요. 이거 하다 가는 겁니다. 100가지 드리고 1000가지 드리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존재군요. 저는 가집니다. 저는 십자가가 계속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갈 때까지 여전히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고 내일도 오늘도 지금도 필요한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새 에덴 동산의 회복의 위치 선정이에요. 너 피조물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왜 사용을 주셨는가? 의지하시게 더 나가서 예수 형상 담기 만들기 위해서, 더 말하면 예수 담기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목양의 관계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100을 된다고 기뻐하시고 만을 된다고 기뻐하고 그런 분이라면 그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해도 안 해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그분은 주님만이 답이시군요. 십자가만이 답이시군요. 그거 알아가고 깨달아갔을 때 그거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붙어 있을 때 그래서 나오는 열매, 스스로 맺는 열매, 그게 열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신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행하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봉사하라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관계에 섬겨 나갈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액티브하고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은 어디에 꽂힐 것 같습니까? 열심히. 여기에 꽂혀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내가 이심층인 복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가야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져, 이런 표현이에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근데 한글 개역 성경에 이걸 해석을 안 해놨어요.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요, 토 프리마티 제오테스 푸뉴마, 이것을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단어만. 그러니까 이걸 잘못 설교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부지런하시고요, 게으르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뭘 해석을 안 한 거죠? 프로마티, 이건 뭐죠? 칼빈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칼빈은 이것을요, 푸뉴마, 여기서 푸뉴마라는 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뭐죠?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내가 뭔가 해야지라는 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이 열심, 그걸 통해서 비로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심을 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석을 정말 잘하실 그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바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활활 타기 위해서 열심을 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지 스스로 자가 발전을 동력하는 게 그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 받은 그 수단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과 같이 관계를 맺어 섬겨 나갈 때 이 열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참 간단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죠? 내가 스스로 활활 타는 존재가 절대 못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은혜의 수단인 말기성, 말씀의 은혜의 수단, 기도의 은혜의 수단, 성령의 수단을 통해서 그 영적인 나무와 영적인 기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간단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땔감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순장님 계십니까? 순장의 가장 큰 역할은요, 땔감을 주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우리 순모임 할 때 말씀을 나누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땔감이거든요. 우리가 뭘로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나눔으로 그 말씀이 나를 칠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고, 교훈할 때가 있고, 바르게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되어진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순장들이나 지도자 간단합니다. 기도를 하게끔 하는 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교회든
보면은요, 부흥하는 교회라든지 건강한 교회 특징은요,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기도가 360을 돌아가요. 기도가 계속 돌아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그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결심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지 마십시오. 계획표 12시부터 8시까지 짠다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네. 오늘 짜면 내일도 못하고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계속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계속 기도에 힘쓰십시오. 계속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내가 가짐을 알고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까 계속 붙어 있으십시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열심히 사라지고 열정 사라진 거 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관계 문제가 아니면 죄의 문제가 틀어져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옆에 1년 동안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곁에 계속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 수단에 젖어 있으면 그분의 성품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저의 고민은 여기서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지금 세대들은 기도에 지금 무릎이 자꾸 약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왜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고민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기독신문에서 그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그 총시대에서 교수님도 하셨고 조직신앙인가 그걸 아마 가르치신 분을 기억해요. 근데 이번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그냥 감성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신학에 근거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요. 하는데 이번에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게 됐어요. 좀 답이 됐어요. 왜 내가 기도와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변화되고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그 인터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하도에 옷감이 그물을 짤 때 시줄과 낫줄이 촘촘해야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과 목회도 마찬가지다. 신학이라는 시줄과 목회라는 낫줄에 잘 엉킬 때 바른 목회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것을 성도로 적용하면 뭘까요? 바른 교리가, 바른 사역이 있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있어야지, 바른 복음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지 바른 복음의 행함이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감성 위주의 설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 머물다 보면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덧붙여 이렇게 합니다. 생각은 가치관을, 가치관은 감정을, 감정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사이클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강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 의식에 대한 설교.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인데 그 사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런 교리 설교를 통한 사람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요. 복음 기초학교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교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리라는 거죠. 어느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기초학교를 배울 때 이게 무슨 실생활이 필요해? 라고 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당기는데 그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오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구나. 것들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변화는요.
전에 있는 삼육교회 10년 동안 생각했을 때 저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봤더니 사역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저의 영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는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십자가가 뭔지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바로 들어왔을 때, 바른 구원관, 바른 복음관, 바른 예수관이 들어왔을 때 신령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오늘 신자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 초점이 아닌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열심. 근데 그 열심이 뭐라고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감화. 그 감화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성령의 감화 통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 이것을 갖고 너희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체를 섬기고 싶다 그러면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붙잡힌 됨으로 그 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게 지체를 섬겨나가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인간의 의지에 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얘기를 그거예요.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 지체를 또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세 번째로 12절 제가 읽어줄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환난은 외부적인 핍박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환난은 외부적인 환난 핍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때로는 내가 시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니면 또 순환해서 욕먹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체들과 섬길 때 즐거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움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에 참으며 뭐에 힘쓰라고 얘기하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항상 힘쓰다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프루스카로 룬테스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구문인데 전심전력하다, 지탱하다, 그리고 계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는 그 힘의 근원은 내가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죠? 기도함으로써 버텨나가는 것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내가 건강 때문에 어떤 사역을 그만두신 분 계시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회복하면 보다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어떤 작은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사역을 그만두고 또 어떤 작은 일이 몰려와가지고 그만두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만두려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멈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는 건 하나님 뜻이고 뭐 내리는 건 하나님 뜻이겠지만, 견딜 수 있는 작은 어려움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라든지 그 현장의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과 봉사 있지 않습니까? 봉사라고 합시다. 이걸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명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명령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뭘까요? 왜 봉사하고 섬기라고 했을까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봐요? 그거 아니죠. 봉사와 섬김의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걸 내가 해야 교회에 세워진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뭐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요,
그냥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부딪히면서 또 경험해지면서 보여준 부분도 반드시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자들과 관계를 맺어나갈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네 번째 지침이 우리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대부분 극빈자였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화려한 국제도시였고 하더라도 교회들로 있었지만 교회들로 오는 선생님들 중에는 부한자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자들이 참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왔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자기도 형편도 어려운데 그런 먹을 것도 주기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교회 온 영혼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신자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빛 좋은 개살구처럼 힘들지 어렵지 이런 말도 격려가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요,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물질로도 섬기고 나누는 그런 것도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러나 교회는요, 구제와 봉사가 최종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을 정말로 돕고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손대접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큰 손대접 나눔, 이게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알려주는 것만큼 좋은 나눔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사랑, 열심, 환난, 나눔. 여러분 네 가지 공통점 가는 게 뭐죠? 인간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온전히 되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결론은 뭡니까? 너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마저도, 아가페적인 그 사랑마저도 또 뭐죠? 그 열심마저도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에 근거된 그 모습으로 신자를 섬겨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로마서 9장,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후부터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살아나갈 터인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 보고 살아가세요 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 12장 이후의 그러므로 이후의 삶도 우리가 못 살아가니 그 사랑도 그 열심도 그 환난도 그 모든 나눔도 너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십자가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관계의 초점, 이 핵심의 초점을 담겨있음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심과 의지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그분의 머무르고 말미암아 되어지는 열매 스스로 맺게 되어지는 이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